교회와 가정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 신문들이나 매스컴들이나 여기저기서 가정이 붕괴되는 소식들이 밀묻듯이 요란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연합뉴스에도 이러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40을 넘긴 아들에게 일을 안 한다며 76세의 아버지가 훈육을 하던 중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사건이라고 그 기사가 어제 뉴스에 떴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본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식간에 가족을 불행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건이라고. 한순간에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한 아버지의 욱하는 그 심정이 이 가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러한 소식들이 어제의 기사의 소식들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많이들 나오는데요. 이 가정의 붕괴의 원인을 참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것이라고 내놓고 있는 우리 현 시대에 그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원인들은 발견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정은 위협받고 있고요. 우리의 가정은 상처와 아픔으로 계속되는 그 진행이 우리 가정에 계속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분열된 마음, 가정이 붕괴되는 이런 모습들의 그 소식들이 우리 가정에게 들려오고 실제로 우리 가정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고 이미 붕괴가 되는 조짐들이 보여지는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진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에베소 5장 12절부터 나오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함께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서로 복종의 관계라고 생각한 적이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복종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부모들에게는 내 자식을 주의 규율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정의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말씀으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하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옳은 순종을 하라고. 우리 자녀들은 옳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 주 안에서 옳은 순종을 해야 되는 우리들, 1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말을 안 듣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성경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다, 한번 들어봐. 자녀들아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어 얘들아, 이것 좀 잘 듣고 순종하고 공경해 보라고. 혹시 이런 것을 가르쳐 본 부모님들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했다니까 들어본 자녀들 계시나요? 요구 받았던. 우리들은 이 자녀들아 할 때 이 자녀에 대한 그 나이의 연령을 좀 나이가 어린 우리의 그 손 안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어떻게 보면 중학교까지 있는 아이들을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테크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여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서 자녀가 바로 이 테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양자가 되어서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준 그 자녀, 연령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고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자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닮은 삶을 살기로 원하고 작정하는 나의 통치 안에 있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부모님이 있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모두를 지칭해서 바울 사도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라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리다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녀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자녀이고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 명령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순종할 거면 제대로 순종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순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종한다는 의미를 성경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스스로 거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순종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죽여야지만 이 땅의 구원이 이르라고 하셨던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순종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죽음 이후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신분으로 다시금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고백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요,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순종을 하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순종이니까. 아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왜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것. 더 이상 이 한마디로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죠? 왜 하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가장 옳은 길로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고난과 힘듦과 역경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말로 이것을 반박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순종의 문제는 이 옳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선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문제는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와도 좀 다른 건데 순종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하셨을 때부터 창조의 법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아예 그냥 찍어버린 것이는. 우리 동양의 문화권 안에서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순종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꺼리지를 않아요. 효를 다하는 그 문화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 윤리적인 덕목으로서 이 효를 순종하는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윤리적인 덕목들을 학교에서도 배우고요, 교회를 다니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공통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효하고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법, 뜻, 그 옳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효도를 하고 효도를 안 하고의 문제는 어떻게 또 차원이 다릅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큰 유산도 주셨어요. 그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잘해 주셨어요. 사랑도 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부모님에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처밖에 없어요. 아픔밖에 없어요. 내가 도저히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효도할 수도 없고요, 공경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세상의 법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법은요, 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래요. 이 상황을 보지 않고요, 대상을 보지 않고요,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서로에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순종을 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순종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상처가 되죠. 아픔이 되죠. 10계명의 5번째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하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그 5부터 10까지의 계명입니다. 이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첫 번째의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우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기가 말처럼 쉽습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제가 불효자 같죠. 근데 실제로 순종하기가 쉬우세요? 이 순종은 그 복종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복종은 내가 싫어도 그 명령에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를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기가 어렵죠. 요번에 설이 지났습니다. 설이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참 집안이 깨끗해졌다는 우리 남편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요. 설거지가 없어지고요, 설거지 더 갖고 와. 왜냐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설거지라도 해야 되니까. 자꾸 이제 처갓집만 갔다 오면 우리 남편 시댁만 갔다 오면 집안이 깨끗해져요. 청소하느냐고 모든 스트레스를 다 푸니까 번쩍번쩍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집안도 갑자기 깨끗해졌다면 남편들은 빨리 캐치해야 돼요. 아, 뭐가 문제가 있구나. 예. 부모님들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미혼 자녀들이 명절 때만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요구를 계속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은 옛날의 말씀이라 요즘 시대랑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는 순종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그 당시 때도 어려운 말씀인지 우리 로마 이야기라는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로마 시대 때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에 대한 처벌권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딸이었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들이었든 그러면 유기를 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하게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압적인 아버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고통 가운데 지냈던 것이 그 당시의 자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들의 우리 자녀들에게 되물림이 되었고, 그 아픔은 계속 연결이 됐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버림받았던 그 자녀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사도 바울 자체도 아버지에 대한 큰 상처가 있는 한 남자였다라고,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도 있어요. 자기 또한 그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은 그 자인데 어떻게 본인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너무나도 한 방향으로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요? 스스로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창조의 법인데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창조의 법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강압적인 권위 밑에서 자란 많은 자녀들, 부모들에게 그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 세대, 상처의 그 쓴뿌리가 생겼던 그 세대를 향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말씀이에요. 왜요? 이것이 옳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존귀한 자리로 올라간 새로운 자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던 이 모든 그 쓴뿌리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니까 이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순종에는 우리의 의지나 나의 아픔 그런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치료해 주셨던 그 치료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순종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어떤 단서가 붙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을 하래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께 최우선의 그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둔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신앙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또한 여기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떨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합니까? 거짓과 악행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일들을 시킬 때 우리 자녀들은 순종할 수가 없죠. 요즘 자꾸 스카이캐슬 그래서 또 스카이캐슬에서 한 예화를 제가 꺼내놨습니다. 저는 그걸 못 봤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서라는 어머니가 행했던 일이래요. 근데 예서라는 아이가 서울대를 가야 된다는 부모님들의 이제 기대 심리와 스트레스, 그리고 어머니도 서울대를 어떻게든지 보내야 되겠다는 그 열망, 그것으로 시험지를 몰래 빼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잘해서 풀었는데 이게 걸렸나 봐요. 누군가 이거 시험지를 유출했다. 그런데 예서가 잡히지 않고 전혀 다른 우주라는 친구가 잡혀 들어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자녀가 마음 아파했나 봐요. 그랬을 때 예서 어머니가 딱 막으면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러한 불합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요구를 할 때 우리 자녀들은 순종할 수가 없겠죠.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린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 많은 요구들과 많은 스트레스, 말도 안 되는 많은 그 요구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행하실 때도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요구를 하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의 그 자녀들이, 그쪽에 간 자녀들이 우리랑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집을 다 가출했다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나와 신념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방향성이 다르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 집을 나가야 되는 걸까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속 있는 계명을 믿고 그래도 끝까지 공경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래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은 이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래요. 이 공경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알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으면 첫 계명이라고 하겠어요.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씀인데 무겁게 여기다, 중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공경하라는 단어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까 순종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는 행동이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지만 공경은 태도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가볍게 여길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가볍게 여기면 우리 그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절대 안 듣죠. 반대로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조그만 이야기라도 들으려고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웃기지도 않은데 부장님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해줘.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중하게 여길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바로 부모님께 중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모님들이 10개 중에 8개를 잘못 얘기하시면 그것은 우리는 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행동을 할 수는 없죠. 공경하는 거예요. 무게감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2개는 나에게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은 2개밖에 얘기 안 했지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거니까. 그 믿음도 없다면 하나님이 옳다라고 했고 그것이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우리의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요구에 맞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께 그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내가 잘 된다는 것은 구약에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물질의 축복과 풍요로운 수확이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안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가 잘 되고라는 이 구약의 의미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변했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신령한 복들 저 천국의 것만 얘기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복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다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스러운 이 비결은 바로 나의 부모님께 공경을 하는 것이에요.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장수한다면 오래 산다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 의미도 되겠지만 그 의미보다는요, 그 모든 상황과 그 성경적인 그 의미를 해석해내면 오래 산다는 의미보다는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이 땅의 삶의 터전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서 더 윤택해지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곳곳마다 기쁨과 감사, 행복이 드려지고 있고요,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약속은 절대로 구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 효력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의 효력이 우리에게 발동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실까?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는요,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경할 수 있는 부모가 있고 공경할 수 없는 부모가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세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가 많은 것을 못해줬고 사랑도 못해줬지만 너의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사랑도 주고 축복도 주고 권세도 주고 능력도 줄 테니까 내 이 땅에 있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 나의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주위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께 극진히 대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공경하지 말아야 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들 공경해야 돼요. 이 공경의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방해가 있든지 순종할 수 있든 없든 공경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늘 부모님께 공경하는 우리 모든 신속계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자녀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오늘 말씀의 소극적인 관점에서의 명령과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명령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소극적인 관점에서의 명령,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소극적이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작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정적인 명령,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소극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적극적이라는 것은 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당시 때는 부모들에게 굉장한 권한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군림하지 말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림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인이 되려 갑니다. 내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나의 자녀가 이루기를 원하면서 나의 또 다른 자아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그 실수를 범하면 내가 참지를 못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훈육을 합니다. 훈육을 하는 걸 매질을 하죠.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다른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자녀의 독립적인 그 자아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나의 뜻을, 나의 소원을 관철시키려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강요를 하고 있고 기분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대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도 있지 않으십니까? 내 기분에 맞춰서 어떤 적정 수준에 못 올라왔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권위를, 부모로서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녀들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계속 공경과 순종만을 요구하여서 자녀들에게 노여움과 분냄과 잘못된 그런 모습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적극적인 관점에서 말씀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지 이거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사랑을 가지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에 우리 지은석교회가 계속 이제 지향하는 말씀인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교도해라, 순종해라, 대학 잘 들어가라,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은 주의 말씀인 것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훈계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훈계를 하면 회초리를 드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옳은 길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매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가 필요하다면 매질을 해야죠.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제 나이 또래나 엄한 아버지가 참 많았어요. 하지만 매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해야 되지만 매질만을 가지고 끝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질을 했다면 상처받은 자녀들의 가슴을 눈물로 안아주고요, 사랑을 전해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도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질을 한 만큼 그거보다 더 아픈 상처가 우리 자녀들에게 왜곡되어서 잘못 정리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줘야 된다. 매질 한 번을 하면 더 많은 안아줌과 더 많은 인정함과 더 많은 쓰다듬어줌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요, 같이 울어주는 우리의 부모가 돼야 되는 것이 이 훈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질을 왜 합니까? 이 아이가 잘 되게, 이런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질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매질은 부모님의 사랑을 잠깐 왜곡하게 만들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의 요소도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매질을 한 이유는요, 이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것을 이겨내서 당당하게 맞서서 의연하게 다시금 능력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려고 우리는 타흘리기도 하고 매질도 하고 사랑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온전히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잘못들을 잘 이겨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서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신앙의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우리는 떳떳하게 저는 교회를 보냅니다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든지 주일학교에 다 맡기면 주일학교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그 믿음, 교회를 너무 믿지 말아주세요.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 와요. 근데 단 한 번 오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나요? 아니죠. 1시간? 1시간 반? 일주일에 1시간 반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신앙의 교육은요, 교회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전적인 책임이 바로 가정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세상의 세계관을 계속 받고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진화론을 배우고 있고요,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고요, 많은 잘못된 것들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있으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잘 커갈 거다.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기적의 역사에,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야.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이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노력들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의 문제 아닙니까?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공동체를 단 2가지만 주셨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와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부모 세미나도 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는지, 양육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것이 가정의 그 양육이 미국에서는 히든 커리큘럼이라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6일 동안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말씀으로 싸워나가야 된다는 그 교육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희망은 바로 가정이고 교회인데, 우리의 가정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은요, 여기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양육의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을 다정하게 품어주어라. 그들을 상냥하게 다루어 주어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속교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다정하게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냥하게 그들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니라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는 힘을 길어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바라보지 않을 만큼 흡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공경해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을 노렵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일에 가정에서 힘써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육하는 우리 신속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은 자녀들은 자발적으로 부모님들을 순종하게 될 수 있고요,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발적인 거니까. 요구하는 순간 자녀들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우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해야 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지배하지 마시고요, 군림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가정은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가정은 다 붕괴되더라도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